열왕기하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벌을 받게 하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에 계속되는 연속입니다. 사울이나 아합이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주로 악한 일, 여기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징계하시죠. 징계하면 아프고 괴로우니까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그 회개하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지요. 구원해 주실 때에 그때 보낸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사사들을 도와서 구원해 주면은 저들은 또 평안해질 때 범죄하고, 범죄하면 또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이게 사사기의 반복적인 역사인데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이러한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케 하십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조금 괜찮은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미 엘리야 시대에 예후를 들어서 엘리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 가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가장 못된 왕, 악독한 왕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뭐였어요? 이세벨. 오늘 새벽에 묵상했죠.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이세벨. 그렇게 악독한, 그렇게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더니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고 말았습니다. 이세벨. 근데 아합의 아들이 70명이나 된대요. 70명. 그러면은 이게 이세벨이 다 난 것 같아요? 70명, 하루에 하나씩 낳아도 70명은 못 나겠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내가 여러 명이라, 5명씩만 낳아도 14명이 필요해, 아내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네요. 쓸데없는 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세벨이 10몇 명이나 되는 다른 마누라들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 내버려 뒀을 것 같지 않아. 그냥 갖다가 감금도 시키고 별짓을 다 했을 것 같아. 이게 이세벨의 그 모든 행동이나 그의 인격을 보아서 그래. 그래도 아합이 참 재주가 좋은 것 같아요. 70명을 낳았잖아, 좌우지간. 아들이 70명이요, 아합의 아들이. 이야, 참.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한 일렀을 때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이거 무슨 내용을 보내느냐 하면은 때가 되면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미 하나님이 아합과 그의 자녀들을 다 멸족시키리라 말씀한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후를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인 일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이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7절 같이 읽어요.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달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70명을 다 죽여가지고 예후에게 보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미 아합은 벌써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죽였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회개하는 빛이 보여서 살려줬거든요. 그러나 너 여기까지다. 너는 비참한 죽음을, 아내는 물론 네 자녀들 다 죽으리라. 그래서 예후에게 이걸 맡기신 거예요. 9절 보세요.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외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후를 고용하셔서 그 뜻을 지금 이루는 거예요. 아합이 그렇게 악하고 이세벨이 그렇게 악하다면 그 자식들은 또 얼마나 더 악할까.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남쪽 유다는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이 씨를 말리지 않으십니다. 봐주거든요. 용서하거든요. 남유다는 왜 그럴까요? 남유다는 왜 그래요? 예, 메시아를 탄생해야 되는 족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족속을 통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다윗을 보아가지고 너를 용서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용서해준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탄생케 하기 위해서 그 다윗의 후손들 악한 왕이라도 우상을 섬기는 왕이라도 이렇게 진멸하거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를 이어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아합의 70명을 다 없애버리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거 보세요. 아합의 아들이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데.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합 가문의 모든 씨는 완전히 다 말려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합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아합의 가족들, 아합의 후손들은 생존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다 씨를 말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잔인하신 것 같죠? 하나님 잔인하신 게 아니라 이것도 구속사적으로 여러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신 디자인해 놓으신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12절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와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고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르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듣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은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17절 같이 읽어요.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꾸 강조합니다. 이 아합에 속한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했다는 것을.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울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계략을 세운 거예요. 계략을. 여기 바알에 섬기는 모든 자,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다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아합이 섬긴 섬김보다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기리라.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아합의 70명 아들도 다 죽이고 씨를 다 멸절시켰는데 아합보다도 우상을 더 잘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좋아서 다 거기에 모였죠. 근데 이것은 계략입니다.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안 오는 자도 있을까 봐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예후가 마련한 계책입니다. 계책, 술수입니다. 20절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요.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혹시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빨리 다 나가라. 다 내보내고요. 바알의 선지자는 한 명도 남김없이 거기에서 다 처치를 하게 됩니다. 예후가 좋은 일을 했죠. 엄청 좋은 일을 했습니다. 25절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게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야, 변소라는 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변소. 이거 다 현대인들이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개역 개정판이 그렇게 좀 됐는데 화장실로 안 오고 변소로 계속 남아있네요. 변소. 바꿔 말하면 소변, 변소.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그러니까 바알이 섬기는 바알의 신당을 다 헐어버리고 다 화장실 만들어 버렸어요. 이 바알은 짓지도 않은 만들어 놓은 우상 따위 신들에 다 그냥 배설물이나 다 먹어라. 얘네들 다 먹고 죽이고도 그냥 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엄청나게 좋은 일을 했죠. 예후. 그래서 예후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자, 바알의 일당들 다 처치하죠. 28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금송아지를 계속 섬기면 또 어떻게 해? 그것까지 다 그만둬야지.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에게 4대까지 왕위를 보장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장점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좋은 일 행한 걸 보십니다.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 떠나지 않고 계속했어도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한 게 뭐냐 하면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하나도 없이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바알 신당이 있는 그곳은 다 변소로 만들었어요. 뒷간으로 다 뒷간도 나오네. 뒷간 화장실로 다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야. 물론 여로보암이 섬기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곳에서 제사하고 떠나지 아니하지. 그거 죄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엄청난 일을 예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허물이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잘못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보다도 더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행한 일들을 보시면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럼 범죄해도 괜찮으냐? 범죄하지 말아야지요. 한 건 회개하고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더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높이 들어서 장점을 사용하신다. 예후에게 잘한 일을 잘했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다른 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잘한 일 때문에 예후의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도 왕이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이러한 범죄 때문에 왕의 대를 끊으시는 것 같아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 쓰시는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예후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왕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냥 누가 더 바알을 절 섬기냐, 누가 더 바알에게 제사를 더 잘 지내냐, 이거 내기라도 하는 듯이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의 연속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패역한 마음, 못된 마음, 죄짓고 싶은 마음, 아담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 중에서도 나의 좋은 점을 보시고 사용하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당시에 예후가 이렇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하사엘은 어느 나라 왕일까요? 하사엘. 오늘 새벽에 했는데 하사엘 어느 나라 왕이에요? 아람 나라의 왕입니다. 이미 이것도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고 하사엘에게는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고 이미 다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요단도 시작하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33절입니다. 요단 동쪽 길랄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걸 보면은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엘리야는 벌써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지금 엘리사 시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요,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좀 지체되는 것도 있고 더 지체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금방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좀 시간이 걸려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죽어서 이 땅에 없지만 내가 전한 복음이 생각나서 나의 사후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전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 이때야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35절입니다.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11장 가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라방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는 어리니까 그 어머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7째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 백부장들과 호위병과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쭉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지금 여호야다가 아주 그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의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러 그가 왕자에 앉으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 7세였더라. 이 아달랴가 대신 섭정을 했는데 아달랴를 죽이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7살, 7세였더라. 7살짜리가 그런데 무슨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아스는 그 좋은 제사장을 여호야다라고 하는 좋은 제사장을 만났기에 그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아주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12장 가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고요. 남유다는 아달랴가 섭정을 하다가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 남유다에는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던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많은 것을 좋은 일을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많이 했는데 이 요아스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거기 가서 또 우상 섬기는 거죠. 4절 요아스가 제사장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그러한 지시를 합니다. 6절, 요아스 왕 제23년에, 벌써 요아스가 왕이 돼서 왕된 지 23년, 그럼 30살이 됐다는 얘기죠. 7살에 왕이 됐으니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것 제단 앞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이 요아스가 엄청나게 주의 전을 수리하는데 공을 세웁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더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나이는 어리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 다만 산당을 헐지 않아서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19절입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이고 이 반역자들이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심화세 아들 요사갈과 소엘의 아들 여호사바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죽이고 죽고 뭐 이런 우상을 섬기고 그런 걸 묵상했는데요. 아마 우리가 하루에 석 장씩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은 일평생 이런 말씀은 들어볼 수도 없을 거예요. 죽이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멸하고 이런 거 뭐 설교 시간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은, 모든 사건들은, 되어지는 일들은 사실 이런 건 기록 안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좀 좋지 않은 거,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 좀 숨기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은 기록 좀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감동시켜서 쓰게 하셨어요? 저자들, 기록자들.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저자가 없는 것도 있어요. 열왕기 상하 저자가 없습니다.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인가를 감동시켜서 기록을 해놨는데 창세기가 주전 1500년의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주후 100년경의 기록. 그 연대가 1600년 정도 걸려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모세로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기록자가 40여 명이나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00여 년에 40여 명이 기록을 하는데 모든 기록에
줄기가 초점이 하나로 다 이어져 갑니다.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기 위해서 악한 왕, 선한 왕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왕이나 다른 사람은 더 많아요. 꼭 필요한 사람들만 엑스트라로 등장시키는 거고 주연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몇 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죠?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거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어떻게 됐다? 더 먼저 있었다. 선재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요.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훨씬 이전에 선재하는 태초인 거예요. 창세 이전에 그러니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다만 현현한 시점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시점이 바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이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주전, 주후, 기원전, 기원후,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정점에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만 계신 게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다만 현현에서 나타난 것이 2000년 전이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실까? 성령께서는 그때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이미 계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미 창세전에 다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그 태초를 분별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죽일 놈 저런 죽일 놈들이 다 여기 나오는구나. 이런 아합도 필요하고 이세벨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이리가 있는가 하면 이런 양이 있습니다. 이리는 절대로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양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강도를 보세요. 한편 강도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면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오게 해주라. 성경은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했겠지만 여러분 강도들, 깡패들이 그렇게 고상하게 말하겠어요? 이 개 어떻게 저쪽이 뭐 이러면서 막 했겠죠. 한마디. 예. 근데 한편 강도는 뭐라 그랬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그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그 강도도 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뭐, 야, 뭐 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마디 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아무튼 그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강도는 일이요, 일이. 구원의 대상이 못 돼. 그러나 똑같은 강도지만 한편 강도는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일이야? 어린 양이야? 잃은 양이야? 잃은 양.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건축 현장에 우리 건축 한 1년여 동안 건축 현장을 봤는데요. 건축 현장이 아주 그 환경이 아주 뭐라 그럴까? 환경이 좋지 않다.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 거 그 사람들 그 마음 속에 그 무엇이 좀 있는가? 아주 그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그저 아침부터 욕으로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욕으로 끝나도만 그냥 담배는 달고 살고 그냥 아주 건축 현장이. 그러니까 강도들이나 떼강도들이나 살인자들이나 도둑들 세계는요, 자기들 하는 말이 고상한 말이 없어요. 감옥 속에 들어가면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냥 뭐 이런 고상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렇지 양쪽 강도들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을 거야 분명히. 근데 한 명은 일이고 한 명은 잃은 양이다. 세상에 여러분 잃은 양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 같아도.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악한 왕들이 계속 있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그래도 거기에도 잃은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계속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지금 파송했잖아요. 잃은 양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리에게 때로는 먹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스님한테도 전해야 되고요. IS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돼. 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잃은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잃은 양을 위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명의 선지자들이 그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 오늘도 우리가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묵상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잃은 양 찾게 하기 위해서 구속사적으로 메시아를 이 가운데에서 보내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잘 전해진 거 있으면은 씨앗이 되어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고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 결코 있지 아니하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야다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세계를 물리치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